6장 24절 같이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읽었고요. 우리 주보 안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안에 소요리 문답 47문이 있습니다. 그 47문. 자, 소요리 문답 47문. 우리 안에 47문을 피세요. 거기 친구들도. 자, 소요리 문답 47문. 자, 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 시작.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분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그분께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47문의 내용을 우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1계명을 배우고 있죠. 1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은 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계명이 소극적으로 1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다. 또 참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지 않고 그를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또 우상도 섬기지 않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립이 없어요. 중립 상태. 난 하나님 안 섬겨 이러면 무엇이든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돈을 섬기든 권력을 섬기든 아니면 자기의 인간성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뭐 인간관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매달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 활동, 쾌락 추구, 쇼핑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어떨까? 사람의 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물고기는 어떻게 만드셨죠? 물에서 헤엄치며 살도록 만드셨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즉시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그 빈 공간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꾸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나는 지금 좀 쉬고 있는 중이야, 뭐 이렇게 왜 요새 교회 안 나옵니까? 좀 쉬는 중이야. 쉬는 중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중간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뒤로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퇴보. 지금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애쓰고 힘쓰고 주님을 붙들고 성화의 거룩한 어떤 삶을 막 살아가고 있지 않다, 그냥 뭐 나는 지금 쉬엄쉬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고요. 올라오기 힘든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슬며시 두 마음을 품게 되고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아스타롯 뭐 이런 신들을 막 섬겼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신들은 눈에 보였거든요. 돌로 깎아 만들었든지 아니면 나무를 깎아 만들었든지 뭐 청동을 주조해서 만들었든지, 그리고 그 신들 그 문화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거기다 신하고 절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예민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게 내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근데 생생하게 사람들 눈앞에 우상들이 막 만들어져 있고 절하는 게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뭔가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형상이나 우상 절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만들었을 때 뭐 모세가 위대하다, 모세 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위대하다, 예수님 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에 합당하게 모세를 존경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필히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예수님 상 앞에 가서 뽀뽀를 한다든지 거기다 절을 한다든지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손 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로 발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우상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생활하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 군대를 의지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아수르 군대, 때로는 아람 군대, 주변에 보이는 강한 나라들의 군사를 의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이방 민족의 신들을, 이방 군대를 의지합니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점점 밀려나고 우상이 중심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들어보셨죠? 사마리아인, 신약에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사실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의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망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사람들에게 망해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썼던 정책이 혼합 정책,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갔고 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자폰을 했던 거예요. 결혼하면서 피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외모는 이스라엘 백성 비스무리했지만 혈통은 이제 잡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방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밑에 남유다, 유다 사람들은 유다인 이렇게 유대인이 됐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그렇게 정통으로 이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혈통을 이어간 유대인이 됐고,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으로 변질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혼합 신앙의 대명사였죠. 이제 성경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하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믿고 그 자기 나라의 풍습의 신들도 섬겼다. 여러분 지금 또 인도 이런 데 가보면 뭐 신들이 많죠. 몇억 개씩 되죠. 다 신이죠. 다 신. 5만 개 다 신인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면 쉽게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수억 개 되는 신들 중에 하나로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 신들 중에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은 수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유일신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나 뭐 그런 다신론을 섬기는 사회에 예수님을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종교성이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신을 인정한다고. 그런데 온갖 신을 다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거 어떻게 그들이 알겠습니까? 기도밖에 없겠죠. 그거는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자기들의 문화적으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뭘 경고하시는가? 자, 6장 24절 다시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 실패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뭔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나를 살게 해줄 것 같은 걸 붙잡는다고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소소한 취미든 자기에게 힘과 위로를 줄 것 같은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런 걸 찾아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심하면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쏟아내십니까? 어떤 영역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어떤 부분에 내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까? 돈을 씁니까? 그게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펼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또 주일날 예배 올 때 오늘 또 주일이니까 이렇게 예배 이게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나의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 너무나도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몇 년 동안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고 교회들마다 서로 경계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그러면서도 교회 가냐? 아니 자기는 지하철 가고 카페 가고 먹을 거 다 하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녔잖아요. 근데 굳이 교회 오면은 거기서 뭐 확진자 나오는 거 아니냐?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죠. 절대 그런 일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위축되고 예배를 쉽게 여기고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내 영혼이 점점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그 공예배를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주일날 주실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선한 계획과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 사실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낮아진 마음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면서 일을 행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한나의 경우 있죠. 한나가 이제 엘가나의 아내가 두 명이었죠. 한나와 브닌나. 근데 브닌나에게는 이 첩이었는데 아내가 자식들이 많았고요. 한나는 정부인이었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다 그래 돼 있거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무자한 자녀가 없이 되어 브닌나로부터 오만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아기를 못 가지냐? 신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게 아니냐면서 그 욕과 조롱과 극도로 분노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격분시켰다. 그때 한나가 취했던 행동이 뭐죠?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마치 술 취한 여자, 그러니까 당신 왜 대낮부터 술 먹었냐 이렇게 막 책망했죠. 그러니까 엘리는요 이 분간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술 먹고 저러는지 이 분별력이 없었던,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캄캄한 시대 속에서 한나가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허락하시면 본인 나에게 복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성화되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만 해봐,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본인 나를 응징했을 거 아닙니까? 자, 내 아기 낳았다, 너 이때까지 나 괴롭혔지, 응징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 주셨을 때 이 아들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시린으로 바쳤습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시린.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것이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그 시대에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사사 시대 말기거든요.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고 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셔야만 되는데 왕권이 와야 되거든요. 왕권을 어떻게 열어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권이 열렸고, 근데 사울 왕권 하나님이 원한 왕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우리도 이방 사람처럼 키 크고 잘생기고 힘센 왕을 주세요 해서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불순종해서 폐위가 됐고 그 이후로 다윗을 기름 붓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을 그때 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 왕권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은 룻과 보아스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룻과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애롭고 자비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둘이가 만나가지고 자비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할아버지가 태어났고 오벳 보아스 뭐죠? 오벳 2세 뭐 이렇게 오게 됩니다. 다윗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다윗 왕권을 허락하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운행하셨고, 그 가운데 아주 고통받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간절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좀 코너로 몰아가세요.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하나님 정말 우리를 몰아가신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세요. 너 나에게 기도하고 나와 교제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과 그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교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넷플릭스나 영화라든지 뭐 어떤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빠지면요 그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근래 들어와서는 사람의 이성이 완전히 이성주의가 팽배해졌죠. 사람의 이성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농작물 재배 기술도 좋아지고요, 뭐 교배해서 뭐 튼튼한 것도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고, 뭐 어떤 뭐 곡식 수확물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과학적 기술로, 사람의 이성으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게 인본주의.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가 노력하고 과학 발전시키고 하면 잘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필히 낭패 볼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한번 보여줬죠. 이성이
아주 그렇게 발전할 때 세계 1,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무기 개발하고 사람의 그 좋은 머리로 뭘 개발합니까? 무기를 개발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데 사용하죠.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거하면 인생은 멸망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면 인생은 멸망합니다. 인생을 멸망합니다. 그게 참 이게 교묘한 게요. 그 이성주의가요. 신학계 안으로도 들어오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자, 앞에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예수가 동정녀 탄생할 수 있냐? 물 위를 걷는 게 말이나 되냐? 이 부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되냐? 그냥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따뜻한 마음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발전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합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해를 가는 사건 다 부인합니다. 그거 다 부인하면, 성경에서 부인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기독교 도덕 윤리만 남죠. 여러분,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착하게 살아라는 거 그겁니까? 선하게 살아라, 이 도덕 윤리 배우러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덕 윤리로 안 되니까, 아무리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쳐도 안 되니까, 사람 마음의 양심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기가 모든 희생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내 도덕과 내 양심은 더 이상 스스로 갱신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에는요, 회심, 부흥 이런 거 없습니다. 착하게 사세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해 보이고, 또 현 시대의 가운데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사회 참여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뭔가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게 되고 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자유주의는요, 완전한 그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제거하면 사람다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사람이 진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자, 지금 세상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을 잠시, 이제 수요 예배에 지금 마귀의 시험 부분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언급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볼 때 마귀가 간교한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은 자기가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다 내 것인데 네가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물론 사탄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요. 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이 나오거든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이거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이제 바다 땅에서 나오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거는 종교 지도자. 근데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용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정치 권력에게 어떤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처럼 이제 욥을 시험하고 욥에게 재난을 줬죠. 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렇게 설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만 해라. 욥을 이렇게 시험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뭐 그의 몸만 남겨두고 다 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가 흥하고 망하거나 또 제국이 등장하고 몰락하거나 한 개인이 생사복을 주장하는 어떤 이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 만국이 내 것이다,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자, 이런 마귀의 의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내 이거 다 갖고 있거든, 네가 한테 다 줄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경배해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박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반박했던 것입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만물을 지금 또 붙드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귀야 썩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필히 내가 다른 걸 섬기게 된다, 기억하십시오. 중립기한은 없습니다. 중립기한은 살짝만, 이 중립기한은 이 평평한 길 안에 살짝만 내리막이 돼도 다 뒤로 빠져버립니다. 신앙이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고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거요, 그냥 중간에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퇴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중에 아주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우리 안에 유혹들, 이 스마트폰의 유혹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안에 아예 꺼버리십시오. 그냥 전화, 중요한 전화 그렇게 안 옵니다. 그냥 꺼버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이 나를 기도로 이끌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시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만 다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주님과의 교제로 초청하고 있구나,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소리문답 47문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기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 다 깨부시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20